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자, 교독합니다. 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나이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역사상 많은 크리스찬 화가들이 돌아온 탕자를 그 본문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나요? 예. 저는 그림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림이구나 그러는데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높이가 3m, 그리고 넓이가 2m인데 수채화인데 아버지의 만남이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신발이, 왼쪽 신발이 보면은 다 떨어져 갖고 신발이 신을 수가 없을 정도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신발은 다 닳아서 밑창은 구멍이 나고 발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은 없고 남루한 속옷 한쪽을 걸치고 있고 고상함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이렇게 막 빡빡 깎아버린 그런 어떤 머리입니다. 마치 왕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왼쪽 귀를 대고 안겨있는 모습.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빛나는 황금 팔찌로 온 팔을 장식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따뜻이 감싸안고 마냥 행복해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그렇듯이 많은 주경가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을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고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증거하고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탕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했지 탕자,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주인공이 있다면 저는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동생을 위해서 함께 잔치를 벌리고 놀고 막 이래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기득권에 대해서 집요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하면서 이렇게
화나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도 율법주의자처럼 큰아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될 수가 있다. 즉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늘 먹고 마시고 놀았잖아요. 어찌하여 죄인과 먹고 마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 예수님 자기의 어떤 변호에 대한 비유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공원에서 한번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 쇼핑몰이나 가서? 제가 이 개구리 소년이라는 그 옛날에 대구에서 그 실종된 아이들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 트럭 하나를 얻어서 온 그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애 끊는 마음, 자,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부모를 애를 찾기 전까지 애간정이 높고서 뭐 가슴을 태우는 것은 길 잃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애 끓고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었다가 얻었노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후에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온 이제 탕자가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본인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만나면 자신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아버지한테 이게 감동을 줄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그 이해시키고 또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을 잘해야 아버지를 그럼 감동시키고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고 아버지가 나를 좀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 아들이 이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요, 자기 아버지를 어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준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신인 배우처럼 첫 대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러면서 연습을 막 했어요.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액션! 이제 생각했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신호가 떨어진 것처럼 이제 대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못하겠나이다. 하나. 준비한 그 문장을 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띄워라. 발에 실을 신기워라. 잔치를 벌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돌아올 때 막 주저리 생각했잖아요. 나를 아버지야 하면서 나를 품꾼으로 삼으소서 이런 말들을 준비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배신에 대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용납의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에 대한 성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 개념은요, 사람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물어보면 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신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미지에 따라서 신관이 결정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즉 어떤 아버지 밑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아주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엄격했습니다. 자주 호되게 혼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꼭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겠는가? 어머니로 부르면 안 되겠는가? 어머니는 부드럽잖아요. 어머니로 부르면 안 되겠는가?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루터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의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악독 기업주로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잘못된 고용주. 가령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살면서 북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종업원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감시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면서 늘 병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야단 맞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분이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악독 기업주. 내가 잘못하면 뭐 문제가 있을까 봐 악독 기업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상속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독 기업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상속주,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에게 대한 오해는 좀 전에 말했지만 가혹한 심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날 지켜보시면서 저놈이 언제 실수를 하나, 보는 사람, 지켜보는 분으로, 어쩌다 실수를 하면 너 또 실수를 했지, 너 언제 처리될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을 심판자, 감시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나하고 관계가 좀 뻑적지근한 분들하고는 함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혹한 심판자로 생각해서야 어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늘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에 아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가끔 저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 자매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그래요. 어느 날, 저기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잘 됐네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샤워를 해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가 어때서요? 좋은 거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 담배를 좀 끊지 못한 분이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담배를 펴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고,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어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고, 내가 뭐 좀 잘못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짓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혹독한 심판자로 이해한다면 그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주어지는 풍성한 삶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감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나하고 좀 멀리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잘 안 해요.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말을 과연 듣고 있을까 멀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의논조차 안 하려고 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까워졌느니라는 것은요, 그분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는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손바닥에 늘 새겨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너를 생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무조건 용납하시는 분. 지금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요, 이 아버지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당진했는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묻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죽은 아들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제 나의 풍성함이 너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제일 좋은 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가락지를 끼워라. 이 가락지가 뭔 줄 압니까? 옛날 한국에는 인감도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이 신발이 뭡니까? 이 신발이 구멍이 났잖아요. 돌아온 아들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다라고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원문에 보면 하나가 단어가 또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영어로 퀵이에요. 빨리. 아들이 돌아오자자 빨리 속히 소를 잡고 속히 잔치를 하고 속히 옷을 입혀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완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늘 사랑으로 웃으시는 분, 늘 기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는 참 늘 심각하고 우울한 일이 많아서 웃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좀 보세요. 그렇게 이상하게 말이죠. 이 캐나다는요, 좀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니까 어때요? 밝게 웃고 있죠? 예, 밝잖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이 캐나다는 지하철을 타보면요, 사람들이 좀 다 우울해요. 무서워. 제가 과테말라에 있었잖아요. 과테말라는 여기보다 뭐 의료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해요. 치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항상 웃고 다녀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웃는 얼굴을 좀 보기가 힘든데, 우리 한인성교회 성도님들은 별것도 아닌데 웃어주세요. 지금도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웃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기뻐서 웃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계산하면 화나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입혀라, 신겨라, 뭐 잔치해라, 퍼부어 주세요. 아버지는 흥분한 나머지 큰아들이 밖에 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잔치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교회에 과제가 있다면 이처럼 웃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날로 차가워지고 날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그런 비난하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정치에는 은혜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서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웃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는 늘 웃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예? 예, 웃으면 건강해진다. 웃으세요. 예. 제가 아는 웃음 치료사가 있는데 웃으면 그렇게 좋대요. 예.
박수 치면서 웃으면 더 좋다는데 한번 박수 치면서 웃어볼까요? 예, 좀 웃으세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망이란 무엇입니까? 기대에 못 미쳐서 오는 감정이 실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떤 기대가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나 너에게 실망했다. 나도 이제 너를 포기하고 싶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야, 너 그렇게 되겠어? 실망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오늘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민족은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직했으면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와 매춘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때부터 그 암몬을 거쳐서 요시야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뜻있는 사람들,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젠 절망이구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재앙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마다 절망과 낙담에 빠져들어요. 이제는 우리 절망이구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그런 어떤 메시지 속에 한 줄기 빛의 소망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행위를 보면 마땅히 멸망봐야 마땅하지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는 율법으로 너희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 예수의 안경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용서의 안경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내 아들의 피의 안경으로 너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음을 확인하기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개념에 대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용서의 개념이 좀 잘못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뿌린 대로 걷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법칙입니다. 공의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어떤 인과응보의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영성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부족하다. 이 은혜의 영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공의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신분을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품꾼으로 종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란 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밖의 생각입니다. 십자가 밖의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 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몽둥이로 그냥 문을 걸어 잠기고 종들에게 두들겨 패!
이것이 살치 공의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되면 참 졸립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떤 젊은 여신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만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제가 좀 얼굴이 예쁘다는 것 때문에 여전도 회장을 좀 무시했고, 회개하세요?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안경에 좀 뭐가 묻어서 이제 좀 안경을 좀 닦고 보니까 얼굴이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자매님은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쭈크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제법 잘 나왔는데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날씬한데 퉁퉁하게 나왔다고 그러고, 주름도 없는데 주름살이 나왔다 그러고, 흰머리도 없는데 흰머리가 나왔다고. 보니까 이 사진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은 정확히 나온 거예요. 사진사가 보니까 정확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사가 말합니다. 자매님, 사진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지금 자매님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라 자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컴퓨터 포토샵에 가서 막 수정합니다. 그게 흰머리도 없애지고 주름도 없애지고 아주 이쁜 사진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돌아온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의에 따른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은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해요. 제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아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축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것이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라고요? 버렸다니. 그냥 주먹으로 건져냈더니 그런데요. 이게 세상 인심이고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보따리가 있어야 살지. 그래서 없는 보따리까지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제가 캐나다에 4년 전에 왔을 때 영사관에 가고 그 면허증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임시 면허증, 종이 면허증 그걸 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길을 압니까? 가는데 불로 가는 길에 가는데 앞차를 경찰이 잡더라고요. 왜 잡지? 저까지 오라고 그래요? 왜 잡지? 따라갔어요. 영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길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한 가지 아는 얘기를 하는 스쿨이래. 스쿨존. 거기서는 속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한국에는 예전에 스쿨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판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스쿨존인지 뭔지. 앞차가 달리니까 달렸을 뿐인데. 그리고 심하게 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지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이 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집 앞에 나가다가 딱지를 끊었어요.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확 돌아온 거예요. 경찰이 딱 쫓아온 거예요. 경찰이 딱 쫓아서 보니까 그 목사님을 보니까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한 거예요.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장례식장 갑니다. 근데 성경을 딱 옆에 있으니까 일부러 또 내놨겠지, 이렇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입니다. 내가 지금 장례식, 지금 집도하러 가는데, 침대하러 가는데, 제가 늦어서 그랬습니다. 경찰이 그랬더니 딱지를 안 끊더래요.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비입니다. 그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화지만은 또 이제 제가 약간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늦었잖아요. 경찰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니까 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삐뽀 하면서 그 장례식장까지 인도해 줬어요. 딱 인도해 주니까 시간에 맞춰 왔어요. 근데 경찰이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힘든 거 보니까 얼굴이 좀 안 됐어.
경찰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생겨갖고 봉투에다 200불을 넣어갖고 목사님을 탁 주면서 목사님 보약이나 좀 해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여러분 없는 보따리까지 만들어 주시는 분, 피곤한 인생에게 보약까지 지어주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바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도다. 우리의 몇 가지 죄가 사함받았다고요? 모든 죄, 의문에 쌓인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나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살자. 예, 맞아.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느니라. 마음대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 아니겠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고 못 삽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말씀을 오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요?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에 잘못 빠지면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어휴, 나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뭐래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기를 한 번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아멘. 한 번 구원받을 때 용서받은 죄는 다시 그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잘 알아야 유혹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제 친구가 장로교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뭐 큰 교회에 좀 다녔었는데 그 친구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삶이 더 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더 어지러웠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종호야, 네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감 갖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말에 여러분 장로교지 이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진 목사님들이 버젓이 간판을 걸어놓고 지금도 목회를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CD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한번 이 옆에 있는 이단 사상연구소나 아니면 건전한 교회 목사님에게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회개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영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 그런 교회에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지금 제가 혹시 CD를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니까 또 홈페이지에 보니까 날마다 이 설교 듣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맨날 그거 확인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이게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 이 조그만 교회 목사는요, 그게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오늘은 10명이 들었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게 기쁜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간, 장소, 상황,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늘나라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같이 벌레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시절에 제가 사업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역을 하는데 제가 의류부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색이 잘 나왔는지, 단축구멍은 잘 뚫렸는지, 지퍼는 잘 됐는지, 레이스는 잘 돼가고 있는지, 납기는 맞는지, 이런 제가 저런 생각하면 다 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사역 그만두면 안 될까? 우리 그냥 장사나 하자. 그랬더니 저는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하고 결혼했지 장사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과테말라로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죄악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주고 나의 종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장사를 하겠다니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버지 앞에 다 내놓고 용서를 빌고 나가니까 나의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지금 한인 선교교회보다 조금 떨어진 과테말라 한인 장로교회에 보내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영성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이 다시 한번 한인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은 나를 품꾼의 한으로 벗어서 종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아들로 받아줬어요. 그뿐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이 아들이 도무지 염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잔치의 주인공은 나인데 그 잔치 앞에 내가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체면이 없습니다.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주시는 그 아버지한테 내가 무슨 염치로 그걸 받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이런 인간이 무슨 종이 됩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담임 목사님입니까? 하고 받지를 않는다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불편한 어떤 편협된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염치가 없어서 내가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살은다면 사단은 거기에서 계속 우리를 묶어 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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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자유합니다. 여러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기다릴 뿐입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한다 내 아들아 딸들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주님,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에서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자유를,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축사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쓰이는 것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아버지의 물질이오니 그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번창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온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